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다 아시죠. 자기 능력이 그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을 치료했다는 걸 아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의 간증을 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한 능력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한 그 예수님의 능력만 받지 말고 네 가지 플러스 알파로, 자,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은 것도 엄청난 은혜지만 예수님은 떨며 두려워하며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던 그 여인을 향하여 34절에 네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육체의 질병의 문제,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지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누가 내 옷을 손에 대었느냐 하시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다 말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네 가지를 선포했어요. 첫째는 따라. 이건 하나님의 권속으로,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지금 33절에 두려워하고 떨고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 부정한 일들, 과거의 모든 상처받았던 일들을 다 말해야 된다는 것이 두려움과 떨면서 주님 앞에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이거 혈루증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레위기 15장에 보면 부정한 여인이었고 이 여인이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한 거예요. 이 혈루증은 그 문둥병은 원죄를 상징한다고 그러고 이 혈루증은 자범죄를 상징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문둥병은 원죄, 근본적인 죄악을 가리킨다면 이 혈루증은 끊임없이 피가 유출되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내면에 내재된 죄악성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자범죄, 매일매일 범하는 죄의 누출, 그 죄의 전염성,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정하고 부끄럽고 나 자신만 더러운 게 아니라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을 다 전염시키는 이 죄를 전파하는, 그러니까 두려워하며 떨면서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이 유출병이라고 그러는데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 혈루증,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또 이 사람이 만지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격리 되어서 외롭고 쓸쓸하게 12년 동안, 자, 피는 생명을 가리키는데 이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건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의 누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서, 수치 속에서 살아왔을까요? 근데 오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기상천외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기상천외라고 하는 건 하늘 밖에서나 있을 법한, 일방적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이건 특별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12년 동안 고통당한 내 생명을 빼앗아간 이 질병에서 내가 노인받겠다 하는 이건 놀라운 믿음으로 그 에워싸는 사람들 에워싸는 가운데 뒤로 와가지고 슬그머니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즉시 혈루근연이 말랐고 자기 몸에 병이 나은 줄로 깨달았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29절에 28절 29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이 여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어떠한 질병도 다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댔다고 하는 건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여인이고 그 부정한 자기가 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케 되니까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애물이 있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무리를 해치고 주님 뒤로 와서 그의 옷을 댔는데 그 옷을 댄 믿음이 뭐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기상천외한 믿음. 하늘 밖에서나 있을 법한 이건 특별한 믿음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12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이 병에서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고통을 받았어요? 25절 26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몇 년을 고생했어요? 12해 12년을 고생했어요. 의사를 만나면 이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돌팔이를 만났는지 이건 불치였어요. 불치병. 그러니까 좋은 의사를 만났어도 그 의사가 처방해 준 게 이 사람에게는 괴로움뿐이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돈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절망뿐이었어요. 그때 들려오던 예수님의 소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 이 모든 병이 다 치유된다. 내 불치병이 고침받는다 해가지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었던 그 믿음을 실천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장애가 많았지만 무리를 해치고 뒤로 와서 그 예수님의 손에다가 옷에다 손을 대니까 즉시로 구원을 받았어요. 혈루근원이 말랐고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이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조용히 사라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일들, 자기가 옛날에 고생했던 일들,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여인이고 얼마나 힘들었고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여쭈니까 주님이 4가지를 선포했어요. 34절에 뭐라고 선포했어요? 첫째, 따라. 이거 엄청난 겁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다. 사랑하는 딸아. 그 다음에 2번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육신의 질병만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은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까지,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구원은 무엇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이건 영원 불멸의 진리입니다. 이번 주가, 돌아오는 주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10월 31일은 1517년에 이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탄생한 종교개혁이 이루는 거예요. 이 핵심 진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세운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또 면죄부를 사야, 돈을 들여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 여인이 그냥 조용히 사라졌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 받을 수가 없었어요. 또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이 구원의 축복은 모르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히 가라 하는 것은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34절에는 두려워하며 떨며, 또 이 여인이 지금까지 12년 동안 살아온 모든 삶은 비참한 뿐이었어요. 절망뿐이었어요. 두려움과 고독과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삶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것은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 주시는 평강의 축복, 이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이건 완전한 치유입니다. 이제 다시는 질병의 권세가 너를 틈타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제 질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온전한 치유의 은혜. 이건 말라기 4장에서 치료의 광선이 임하여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말씀대로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게서 그 치료하는 광선이 나가 그 여인의 평생 죽을 때까지, 물론 이 여인이 죽었겠죠 나중에, 그러나 남은 생애 동안 병에서 놓여 완전한 치유, 완전한 건강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노출할 때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실 때는 이 여인이 막 두렵고 떨려서 왜 저러실까? 나는 그냥 조용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하여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게 하시고, 또 자기가 살아온 모든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었던 삶을 다 여쭙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네 가지 축복을 선언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이 여인을 향하여? 따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하면, 만약에 율법 시대에 누구를 이 여인이 만났으면 이 분영한 여인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 죽여도 괜찮았어요. 율법에 의하면. 왜? 이 유출병, 혈루병은 많은 사람들을 부정케 하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자신의 부정한 것들, 다른 사람을 더럽힌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또 돌아가서 그냥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냥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의 문제 해결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건강의 문제, 육신의 문제 해결했어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영원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기상천외한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 접촉하면,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예수님을 만지면 이 엄청난 은혜가 그 능력이 내게로 흘러나올 걸 믿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한번 보십시다. 6장 한번 봅시다. 6장 5절 6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지금 이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고 귀한 말씀이 쏟아지니까 뭐라 그래요? 저 목수의 아들이 누구냐? 제가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느냐? 하고 예수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 동네가 생긴 그 벼랑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벼랑 끝에다가 떨어져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렇게 귀한 권능과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벼랑 끝에다가 몰아서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도무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자,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걸 이상히 여겼어요. 근데 이 여인은 기상천외 너무너무 기이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소문만 듣고 그 절망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접촉만 하면 내가 고침받는다, 나는 건강하게 된다, 나는 이 질병에서 구원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여인에게 그 믿음이 생긴 거,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믿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많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애가 있었지만 그걸 다 뿌리치고 뒤로 슬그머니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 굉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12년 동안은 가족하고도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공동체도 갈 수가 없었어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자, 이 유출병, 혈루병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범죄를 상징한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이 그 바닷물에 흙탕물을 끊임없이 솟아내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죄악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에게 접촉이 되면 그게 딱 마르는 거예요. 그 죄가 끝이는 거예요. 생명의 유출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두려움과 그게 다 사라지고 평안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예수님 그걸 선언하셨어요. 평안히 가거라. 이 여인이 그 다음에 나머지 삶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의 증인 노릇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에 자기가 고생하고 상처받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딸이라 그러셨다, 하나님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하셨다,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이제 나의 평생에 이제는 다시는 질병의 권세가 내 삶을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셨다. 예수님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 나를 완전히 치료하셨다. 자,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이 병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 보면 그 병에서 노인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보면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라 그랬어요.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가 얼마나 팔딱팔딱 뛰면서 좋아합니까?
이 병에서 노인받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병에서 노인받는다는 거예요. 병 때문에 힘들고, 병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병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점점 아무 효용도 없고 점점 중하해졌던 차에 예수님 만나서 내 병에서 완전히 놓였느니라, 이 말씀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이 여인은 건강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간증을 하고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았을 것 같아요. 이름은 없지만. 자, 오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거기 한번 읽고 마칩시다. 31절에 31절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무리가 막 예수님 만졌어요. 예수님을 밀고 땡기고 만지고. 자, 무리들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흘러갔어요, 안 흘러갔어요? 안 흘러가요. 예, 오직 이 여인에게만, 여인의 손길에만 그 터치에서 놀라운 능력이 흘러갔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주목하여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내 병에서 남은 생에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이런 선언을 들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나는 무리에 속한 사람인가? 이 무리는 믿음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대중심리에 의해서 그냥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성가대 참여하고 봉사에 참여하고 다 하겠죠. 예수님 주변에서 맴돌겠죠. 그러나 오직 이 여인에게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손길에만 놀라운 능력이 흘러갔고 평강이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의 축복이 임했고 구원의 은혜와 병에서 노임받는 축복이 임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수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근처에서 맴돌 수가 있어요. 무리에 속한 사람들. 그러지 말고 내가 개인적인 주님과의 접촉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간절한 그 구원의 은혜, 그 능력,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 기상천외한 믿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옷자락만 만지면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 겸손한 믿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막 쫓아와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막 엎드려 막 소리치며 그랬지만, 이 여인은 조용히 잠잠히 내가 누군가, 나는 절망적인 여인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거 막 요란하게 떠들지 않아도 이 여인에게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받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이 믿음, 그리고 혈루증 여인에게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선언하신 예수님. 이 여인이 가진 것은, 바란 것은 한 가지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더 부어주셨어요. 더 영원한 것, 더 귀한 축복을 그 여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무진한 엄청난 은혜와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혈루증 여인에게 주셨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내 병에서 놓여 평생을 사는 동안 건강할지어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혈루증 때문에
12년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옷을 만졌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이 소원했던 한 것보다 더 1000배 만배로 영원한 것으로 그 여인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맴도는 무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나의 갈급한 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